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4주, 몇 주만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기드온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제 기드온 마지막 이제 전쟁하는 장면이죠. 전쟁에서 승리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여기 마지막으로 미디안 병사의 꿈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승리를 확신하게 된 기드온이 마침내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발하신 300명의 정예 용사를 거느리고 미디안 연합군을 공격해서 격파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읽어보았지만 이 전쟁에서 기드온과 그의 300용사들은 칼, 창, 방패 이런 것들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나간다면 당연히 창과 칼과 방패를 들고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방패는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창이라도 들고 칼이라도 들고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전혀 이러한 무기들을 가지고 나가지 아니하고 오직 뭡니까? 나팔과 횃불과 항아리만을 가지고 싸워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 고작 항아리를 깨뜨리고 그리고 나팔을 불면서 횃불을 흔들면서 소리쳐 외친 것 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아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에이, 무슨 이렇게 될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라고 아마 의심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것은 결과적으로는 볼 때 하나님께서 미디안 병사들의 마음에 엄청난 두려움을 그 전부터 심어 놓으셨다. 성경에는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세세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그저 횃불을 흔들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나팔을 불었는데 막 자기들끼리 싸우고 도망가고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하나님께서 그 전에 이 미디안 연합군의 마음에 엄청난 두려움, 엄청난 공포를 하나님께서 심어 놓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와 같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는 결코 그들의 인간적인 힘과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에 대한 믿음에 달려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 다시 한 번만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자, 여러분, 기드온의 이 말은 누가 한 말입니까?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 말 누가 한 말이죠? 아버지께서. 결론은 아버지를 맞긴 맞는데 누구를 통해서?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이 말을 주셨었습니까? 미디안 병사를 통해서. 미디안 병사를 통해서 주신 말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미디안 병사가 한 말입니다. 정탐 갔을 때 꿈 해몽을 하는 이 미디안 병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지만 미디안 병사의 꿈에 보리떡 하나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와서 진영을 무너뜨리는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옆에 듣고 있던 병사가 해몽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그 병사의 해몽을 들었습니다. 그 해몽이 무엇이었습니까?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자, 14절에서 지금 미디안 병사가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는 기드온이 그들의 300용사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사가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라는 말을 할 때 그 말을 들은 기드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도 머리털이 막 쭈삣쭈삣 다 섰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막 온몸에 털이 서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 기드온이 그랬을 것입니다. 온몸에 전율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두려웠던 마음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확 사라져버리고 확신과 용기의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왜? 그 미디안 병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저도 제가 이 이야기도 몇 번을 했는데, 근데 몇 번을 했는데 제 동생 귀신 쫓아내는 이야기도 몇 번을 했는데 듣지 못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듣지 못한 분이 계셔서 와서 이야기 좀 해달라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야기를 못 해드렸습니다. 언제 또 할지는 모르겠지만, 듣고 싶으면 개인적으로 오셔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했던 이야기 자꾸 또 하거든요. 저도 나이가 많아서. 그런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했는데, 제가 처음에 군대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죠? 군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전까지는 세상 천지에 하나님 어디 있느냐? 나 자신만 믿으면 되지. 그래서 나는 커서 자교를 만들겠다. 자신만 믿는 교를 만들겠다. 라고 했던 사람이 군대 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대할 무렵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비전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은 딱 하나만 보여주시면 되는데 애중간하게 두 개, 문서선교 그리고 목회자 두 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둘 다 저는 자격이 안 됩니다. 제가 특히 목회자, 아이고 나 같은 게 무슨 목회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10년을 보냈습니다. 10년 동안 하나님이 확신을 주셨다고 어느 날은 그래 신학하자. 어느 날은 네가 뭔데. 또 어느 날은 아니다 신학하자. 또 어느 날은 네가 뭔데. 이렇게 10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10년 세월을 보내면서 제가 아무에게도 우리 같은 교회 다니는 청년들에게도 그렇고 누구에게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그런데 어느 날 여전도회가 회의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본고에 싫고 제가 모셔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 마치고 나서 이제 나오시자마자 여전도사님이 앞자리에 딱 타시면서 엉덩이가 시트에 앉기도 전에 이 선생 신학하고 싶은 마음 없어? 이 말을 딱 하시는데 그 말을 제가 듣는 순간 진짜 온몸에 막 전율이 막 흘렀습니다. 진짜 온몸에 있는 혈이란 때는 막 삐쭉삐쭉하게 다 서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확신이 왔다 확신이 안 왔다 하던 이 확신도 그냥 확 사라져버리고 그때부터는 완전한 확신이 제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 전도사님이 하신 말씀 딴 거 없었습니다. 이 선생 신학할 마음 없어. 딱 이 한마디밖에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디를 듣자마자 제 온몸에 전율이 흐르면서 확실히 그때부터는 이제 막 이랬던 갈대처럼 왔다 갔다 했던 제 마음이 그냥 하나로 딱 그냥 끝나버렸었습니다. 전도사님께서 그냥 이 선생 사역할 마음 없으사라고 하셨는데 그 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던 것입니다. 그 전까지 10년 동안 그렇게 고민을 하고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다가 그 전도사님의 이 선생 신학할 마음 없어 하는 그 한마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순간 근데 저는 또 그런 걸 싫어했거든요. 지금도 싫어해요. 누군가가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더라. 그러니까 당신 신학 가라. 이런 건 전 절대 싫어합니다. 전 지금도 싫어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때는 왜 그랬는지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흔들림 없이 지금까지 제가 이곳까지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두려움에 떨고 있던 기드온이 미디안 병사를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는 확신에 찬 마음으로 기드온을 기다리는 300명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미디안 병사를 통해 들려주신 미디안과 이 모든 진영을 하나님이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어찌 확신이 없겠습니까? 어찌 자신감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와서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미디안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기로 작정해 두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을 행하시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살펴보았지만 이스라엘은 미디안에 의해서 몇 년 동안 괴롭힘을 당했다 했습니까?
한번 곰곰 생각해 보죠. 몇 년 동안 괴롭힘을 당했다 했습니까? 행운의 숫자? 예, 7년. 예, 7년이라는 세월 동안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예, 우리 권사님이 실 웃으시는데, 하여튼 잘 까먹으셔서 감사합니다. 잘 까먹으셔서 감사해요. 진짜 했던 설교 또 진짜 할 겁니다. 이제 진짜로. 예, 했던 설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도 여러분들은 까먹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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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했던 설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야 돼요. 자, 뭔 말했죠? 예, 어쨌든 이스라엘은 미디안에 의해서 7년이라는 세월 동안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을 수탈하고 괴롭히는 이 미디안인들이 섬기는 우상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아프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디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수탈할 때 지켜만 보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조금도 돕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7년이 지나는 동안 그 고통이 심해지자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하나님을 찾습니다. 예, 고통이 갈수록 심해지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이 자신을 찾을 길을 부르짖기를 기다렸다는 듯이가 아니죠. 기다리셨죠. 기다렸다는 듯이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해방시키 승리하게 하시려고 이제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기드온을 찾아왔고 기드온을 용사로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드온과 함께 싸우겠다고 32,000명이 여러 지파에서 모여들었지만 하나님은 그 숫자가 많다고 해서 300명을 남기고 다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왜입니까? 왜 돌려보냈다 했습니까? 32,000명도 13만 5천 명에 비하면 큰 숫자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돌려보내고 200명만 남겨놓았습니다. 왜 그랬다고 했습니까? 성경책을 지금 찾는 분도 계시고 뭐라고 했던가 하고 눈이 그냥 요리조리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바로 그때 말씀드렸죠. 그들이 스스로 자신들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고 교만하게 될까 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전쟁을 자신들이 잘해서 이겼다라고 할까 봐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지 못하도록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 돌려보내시고 300명만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기드온은 저 미디안 13만 5천 명과 싸울 어떤 전략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300명 가지고 무슨 전략을 세우겠습니까?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을 대적하는데 아니 고작 300명으로 무슨 전략을 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드온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지금까지 왔지만 그런데 하나님 자신을 큰 용사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300명을 남겨두셔서 순종함으로 오기는 왔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어떻게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전략이 없습니다. 계략이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래서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 우리가 6.25가 있었습니다. 그죠? 6월 25일 지난주에 있었죠. 우리가 소련의 지원을 받아서 탱크를 앞세우고 물밀듯이 밀려 내려올 때 우리 남한은 어땠습니까? 우리 남한은 어쩔 수 없이 밀려서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력한 화력으로 무장한 가운데 진격해 내려오는 이 북한군을 맞서서 싸울 어떤 전략도 없었습니다. 그냥 속수무책으로 밀릴 뿐이었습니다. 이제 곧 메가더만 아니었으면 곧 이제 부산도 함락되고 낙동강을 넘어왔겠죠. 그리고 지금은 우리는 이렇게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 공산주의 체제 아래에서 신앙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겠죠. 참 이거 얼마나 하나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조그만한 부산만 요쪽만 남겨놓고 다 점령됐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어쨌든 그 당시에 뭐 밀고 내려오니까 어떤 전략도 없습니다. 그냥 속수무책으로 밀릴 뿐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저 건너편 골짜기에 몰려있는 13만 5천 명을 생각할 때 어떤 전략도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상대 자체가 안 되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기드온에게 남아있는 300명으로 저 미디안을 공략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살펴보았듯이 그 사실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드온이 지금 두려워 떨고 있다는 사실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그 두려움을 알고 기드온이 새롭게 힘을 내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하기 위해서 적진으로 정탐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적군의 병사의 입을 통해 기드온에게 확신의 메시지를 주시고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반드시 승리하시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기드온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전쟁을 준비해 가셨습니다. 반면에 미디안 족속들은 원래도 아주 쉽게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쳐들어와서 수월하게 노략질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알았습니다. 왜? 지난 7년 동안 너무나도 쉽게 쳐들어와서 너무나도 쉽게 빼앗아 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쉽게 그들의 수확한 것들을 다 노략질해 갈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 이스라엘 족속들이 자신들을 두려워해서 요아스 집 마당에 바알 제단과 아세라 신상을 모시고 제사를 지낸다는 사실을 다 그들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스라엘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이상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여러분들 전쟁을 하거나 뭘 하면 항상 정탐꾼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정탐꾼을 먼저 보냅니다. 그렇지 않고 무작정 쳐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정탐꾼들에 의해서 심상치 않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미디안 족속들은 그래도 전쟁의 잔뼈가 굵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짜기에 진영을 치면서 먼저 이스라엘 땅에 정탐꾼을 보냈을 것입니다. 적 진영을 정탐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바알 제단과 아세라상 신상을 때려 부숴버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제단을 그들이 새롭게 쌓았다라는 것도 아마 정탐꾼을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물론 성경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짐작컨대 분명히 이런 사실들을 그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당연히 바알 신이 기드온을 가만히 안 두고 죽일 것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기드온이 바알 신에게 죽기는커녕 오히려 나팔을 불면서 군사들을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첩보병들에게 소식이 옵니다. 아침에 3만 2천 명의 사람들을 모았는데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들 중에 300명을 남기고 다 돌려보냈다라는 그런 첩보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때부터 미디안과 연합군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자, 들려오는 소식이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들려오는 소식이 지금 보니까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무너뜨려 버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고, 그리고 또 아침에 나팔을 불어가지고 3만 2천 명을 모았는데 그 3만 2천 명도 많은 숫자가 아닌데 다 돌려보내고 자신들과 싸우려고 겨우 300명만 남겨놨다. 이런 소식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미디안과 연합군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아도 웅성거리지 않겠습니까? 저희들 같아도 웅성거렸을 것입니다. 아니, 지난 7년 동안 자신들의 침략에 어떤 대응도 하지 않던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어버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새롭게 쌓고 군사들을 각 지파에서 3만 2천 명이나 모으더니 그 중에 300명만 남기고 다 돌려보냈다는 소식을 들으니 어찌 웅성거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이스라엘이 무슨 짓을 하려고 저러지?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저 300명으로 우리와 싸우겠다고?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 외에도 온갖 생각들이 그들 속에 난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 그때부터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했지만 그저 항아리 깨뜨리고 횃불 흔들고 나팔 불고 와! 이거 했는데 자기들끼리 죽이고 도망가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 전에 엄청난 두려움이 그들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진짜 조금만 어떤 자극만 탁 주면 터트려질 정도의 두려움이 그들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이미 그러한 작업들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미디안과 연합군의 병사들의 마음속에 이런 두려움이 일어나기 시작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꿈을 꿉니다. 그것은 그들의 두려움이 꿈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지금 미디안의 병사들이 꿈을 꿨잖아요. 꿨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와가지고 자기 진영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꿈 해몽하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이 온 미디안을 이긴다. 바로 이런 꿈은 바로 그들의 두려움의 꿈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디안 연합군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전쟁을 이렇게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기죽어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늘 당하기만 하는 그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오셨고 또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세력을 가지고 쳐들어온 그 미디안에게도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미디안을 물리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살펴보았지만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한 것이라고는 칼도 창도 활도 방패도 없이 항아리 속에 횃불을 숨기고 적진에게 가서 갑자기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흔들며 나팔을 불며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외친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미디안 진영에 일으킨 놀라운 역사가 무엇입니까?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여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했다라고 합니다.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끼리 혼비백산하여 칼로 서로 치고 죽이기를 합니다. 두려움에 떠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 도망가기에 바쁩니다. 여러분, 공황 상태. 아까부터 자꾸 벨이 울립니다. 누구십니까? 끄십시오. 왜 자꾸 벨이 울리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꺼놓으십시오. 진동을 하시든지. 여러분, 공황 상태 들어보셨죠? 공황 상태. 요즘에 많은 분들이 공황 장애로 힘들어한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공황 장애를 겪어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공황 장애가 어떤 것인지는 제가 모르지만 우리가 공황 장애란 뚜렷한 이유도 없이 갑자기 극도의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는 상태를 말합니다. 환자들은 심한 불안, 가슴 뛴, 호흡 곤란, 흉통이나 가슴이 답답함, 어지러움, 죽음의 공포 등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공황장애를 앓으면 이런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보통 패닉 상태라고도 합니다. 그야말로 쉽게 말하자면 정신이 나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릴래야 차릴 수 없는 상황을 일컫는 것입니다. 지금 미디안 연합군이 바로 이런 상태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공황 상태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이 일은 말로 설명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 일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1절을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냐?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기드온도 그들의 수가 겨우 300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13만 5천 명을 이겼습니다. 이 전쟁은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 그들이 기드온을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100만 대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대신 싸우시는데 누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출애굽을 한 백성들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서 홍해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뒤에는 바로의 군마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진퇴양난. 예.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고 꼼짝없이 도간에 든 쥐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드디어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두려움에 빠지니 인도자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외치는 소리가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진퇴양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모세가 외쳤던 소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모세가 말합니다.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서 있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구경하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여호와께서 그들과 싸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구경만 해라 라고 지금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이 가만히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을 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내가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내가 해결하려 하고 내가 이루려 합니다. 그러니 실패하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의 두려움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니까.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이 300명을 이끌고 13만 5천 명을 대적하려니 두려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오늘 하나님이 기드온의 300명이 외칠 때 미디안 13만 5천 명과 싸워주셨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을 가만히 서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열매를 얻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300명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오늘 이 기드온이 지시하는 이 명령에 순종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칼과 창과 방패로도 싸워 승리하기 어려운데 그러한 것은 하나도 없이 오직 뭐라고요?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만 가지고 적군에게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300명밖에 안 되는 무리가 13만 5천 명이 진치고 있는 그 넓은 들판을, 그 넓은 골짜기를 어떻게 에워쌉니까? 겨우 300명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에워쌉니까? 이건 누가 들어도 말이 안 되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300명 중 그 누구도 기드온에게 건의하지 않습니다. 대항하지 않습니다. 대들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드온이 지시하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만약 이들이 기드온의 이러한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또한 미디안과 싸우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들이 순종으로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싸워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순종으로 나가 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순종을 통해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저녁에 오후 시간에 교회에 오셔서는 목사님, 제가 귀한 것을 오늘 깨달았어요. 라고, 목사님, 나 너무 좋으셔가지고, 너무 깨달은 게 너무 귀해서, 목사님, 오늘 제가 너무 귀한 것을 깨달았어요. 라고 말씀하시기에 제가 무엇을 깨달으셨는데요? 라고 물으니까 아마 이 말을 하면 지금 이분이 누군지를 다 아실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름은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무엇을 깨달으셨는데요? 라고 물으니까 식당에서 국을 많이 끓여 놓았는데 하필 그날 많은 사람들이 식사를 하지 않아서 국이 너무 많이 남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오늘 만든 국인데 또 맛있는 국인데 정성 들여서 끓인 국인데 아까워서 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누군가를 주자니 와서 가져가라고 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일일이 가져다 줄 수도 없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고 있다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아까워 버리지도 못하고 고민을 하다가 아마도 제가 들어보니까 그것 때문에 엄청난 고민을 하셨는 것 같습니다. 고민되죠. 우리 같아도 고민되죠. 오늘 끓여놓은 국이에요. 근데 사람이 절반도 안 와가지고 다 버리게 생겼는데 이 버리는 너무 아깝잖아요. 근데 와서 가져가라니 누가 그까지 와서 가져갈 것이면 아니면 그 많은 걸 어쨌든 내가 들고 일일이 다 들고 나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고민을 하셨는가 봅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냥 몽땅 남은 국을 버리기로 작정을 하고 버리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까워서 버리지도 주지도 못하던 국을 버리고 나니까 아이고 아까워라가 아니라 속이 시원하고 마음이 너무너무 홀가분한 것을 느꼈다면서 그러면서 깨달으신 것이 우리가 욕심부리고 가지고 있는 것들 아까워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을 내려놓으면 속이 편안하고 너무 홀가분하고 기쁠 텐데 왜 내려놓지 못할까 하는 깨달음을 얻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는 참 은혜입니다. 귀한 거 진짜 그렇게 또 그걸 통해서 또 그렇게 깨달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집사님의 깨달음처럼 우리가 문제를 들고 문제를 해결하려 하거나 무엇인가를 붙들고 있으면 마음만 괴롭고 힘들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려놓기만 하면 즉 하나님께 순종으로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우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심을 믿고 여러분이 붙들고 두려워하는 문제, 고통스러워하는 문제를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 보십시오. 하나님께 맡겨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그 모든 두려움 다 사라지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 속에 있는 그 갈등들이 다 잠잠케 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꼭 붙잡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 국을 버리지도 못하고 주지도 못하고 꼭 붙잡고 있으면 내 마음만 더 힘들어지고 더 힘들어져요. 그러다가 결국 그 국은 썩어 없어지는 거겠죠. 똑같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하시는 일을 믿지 못하고 내가 하려 하고 내가 붙잡고 있으면 결국에 마음의 고통뿐이고 결국 그 고통이 나중에는 뭡니까? 국이 썩어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순종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러니 더 이상 두려움, 불확신, 염려와 같은 이런 것들을 붙들고 자신이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내려놓아 보십시오. 오늘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하심을 믿고 미디안 적진을 향해 나아가 외쳤을 때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군대를 물리쳐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하심을 믿고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